네, 오늘 창세기 32장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어떤 여배우의 토크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50년 가까운 그 연기 인생을 걸어온 대배우의 어떤 인생 스토리와 또 살면서 겪었던 여러 내용들이 그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그 배우한테 당신의 그 배우 인생 속에서 가장 연기가 좀 잘 됐고 좀 좋은 연기가 됐고 배우로서 한 단계 좀 성장했던 것 같았던 때가 언제였냐, 이런 질문을 좀 던졌어요. 아마도 사회자가 의도한 건 이제 구체적인 당신이 어떤 작품을 했을 때,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했을 때 그런 어떤 구체적인 작품 이름을 좀 말하게 유도하려는 질문 같아 보였는데, 이 질문에 그 배우가 던진 대답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 인생에서 연기가 가장 잘 되었을 때에는 돈이 필요했을 때다. 돈이 너무 절실하고 간절했을 때 내 인생에서 연기가 제일 잘 됐던 것 같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문서답 같았지만 그 대답이 참 여운이 있었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고 또 가정경제가 어려워서 돈이 필요했을 때마다 다행히 자기에게 이게 작품 출연 제의가 들어왔고 또 그 돈이 간절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신비롭고 뭔가 이상적인 여배우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아주 현실적인 대답에 이 진행자와 패널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이내 다 공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장 안 넘을 사람 없다는 말이 여러분 괜히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있어야 자식들 밥 먹이고 교육시키는데, 야, 누가 그 돈 좀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일 좀 해라 하면 여러분, 안 할 사람 있을까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엄청난 집중력으로 온 힘을 다해서 아마 그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다는 것만큼 그런 그 가장 큰 동기부여도 없겠죠. 간절하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고 간절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계속 이 야곱의 인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따라가 보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성탄절이기도 하고 또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모든 교회가 아마 예수님 탄생과 관련한 이 복음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나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까 하다 생각을 했다가 그냥 단순히 아기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다 우리처럼 좀 치열하고 아픈 삶을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좀 그 삶 속에 깃들여져 있는 성탄의 메시지를 찾아서 함께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20여 년간의 그 처가살이를 끝내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여정에 속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식솔들도 제법 많아졌어요. 처음 혈혈단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이제는 4명의 부인과 그의 10명이 넘는 자녀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의 재산과 그 재산을 지키는 종들이 한때가 되어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 인생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꼽아보라면 저는 간절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라헬을 사랑했고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14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봇으로 온갖 수모를 견디며 일을 했습니다. 무봇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터전이 아닌 남의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열심히 일했고 또 그 결과물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에서에게 예물로 바치는 그 가축의 숫자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시세로 따져만 봐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 정도를 선물로 그냥 줄 정도였으니까 야곱의 재산이 가히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낯선 타지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생존하겠다,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간절하게 살았던 야곱의 노력과 성실함에 대한 그 어떤 결과물이자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고 노력해서 이루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어떤 성취감과 뿌듯함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게 인생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노력해서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자신이 속이고 도망쳤던 그 형의 존재가 그 삶을 늘 아프게 했어요. 상처와도 같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고 한들 자기 형 에서의 존재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벽과도 같은 문제였어요.
이제까지 자신을 이끌어왔던 그 간절함이라는 동기부여와 원동력도 이 에서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그냥 무용지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꼭 봐야 될 본문이 있어요.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2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대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자 바람이었던 그 에서와 이제 만나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보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 지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군대라고 번역된 단어의 그 원어는 마하네예요. 마하네. 말 그대로 군대 또는 어떤 사단, 진영, 그런 무리, 그런 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본 군대는 특이하게도 이 한 개의 군대, 어떤 한 개의 무리가 아니라 두 개였어요. 이걸 보통 쌍수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두 개를 의미하는 쌍수형 단어를 써서 그 지역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였을 땐 마하네인데 두 개를 써서 마하나임이라고 이 야곱이 여기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한 개, 다시 말해 이 단수가 아니라 이 쌍수, 두 개를 의미하는 쌍수를 붙일 때에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연합하다, 결합하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언어 플레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본 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마하네가 아니라 마하나임이었다면 여러분, 여기에도 큰 의미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의 분노를 피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죠. 천사가 사닥다리를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추운 밤에 혼자 고독하게 잠을 청하던 그 쓸쓸히 있던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28장 14절 15절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 존재를 탁 하고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무리의 군대가 아니라 이 두 무리의 군대, 마하네가 아니라 마하나임의 그 군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죠. 성경에서 단수가 아니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의미하는 이 쌍수형 용법은 연결과 연합을 의미한다고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기당하고 서름당하며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 야곱과 계속 연합되어 계셨고 연결되어 계셨고 단 한 번도 이 야곱의 인생 밖에 계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베델에서 너를 만난 이후로 너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너와 늘 함께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귀향하는 그 길목에서 야곱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큰 경험과 체험이 아마 각자 여러분 대부분 우리 청년들 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날 특별한 때에 나하고 만나셨던 그 경험들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여러분 그 경험 때문에 그 체험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이 야곱의 마하나임 경험은 막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만큼 그런 임팩트가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사인과도 같았어요. 그렇죠?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늘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에서와의 이 갈등 문제 앞에 짓눌려 있어요. 억눌려 있습니다.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이 야곱을 두렵게 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서로 인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이 뭔가 침범당할까봐, 잃을까봐 크게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계속 잔머리를 굴려요.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을 여러 무리로 나누고 자기는 맨 뒤로 갑니다. 에서의 반응을 보겠다는 거죠. 딱 에서와 맞닥뜨렸을 때, 그런 다음에 에서가 먼저 취하는 행동을 보고 다음 스탠스를 결정하겠다는 아주 합리적인 이 야곱스러운 그런 결정이었어요. 가끔 이렇게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나서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청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저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이 친구 문제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냥 좀 입 다물고 있을 거, 괜히 좋은 일 없이고 너무 쉽게 얘기한 거 아닌가, 그냥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혹시 올해 저를 만나면서 그런 경험을 한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그럽게.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은 참 쉬워 보여요.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의 문제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쉽게 조언할 수 있을 것 같고,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의 인생은 너무 쉽게 보이고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은 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의 인생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얼마든지 난도질할 수 있어요. 설교라는 명목하에 이리 분석해보고 저리 분석해서 아주 주옥 같은 이 메시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저나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어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크고 거대한 인생의 장벽과 문제 앞에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셨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우리 내면이 참 나약해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과 음성이 있음에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인생의 이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게, 여러분, 야곱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야곱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이 야곱이 지금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나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제 모습은 확실한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세상 누구보다 더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정작 실전에서 그 찬양과 기도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여러분, 저도 제 스스로에게 절망합니다. 내 약함과 비루함을 마주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렇게 혼자 두려움에 떨며 깊은 고독의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두려운 이유는 딱 하나죠.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그게 지금 나를 환대하러 오는 건지, 나를 맞이하러 오는 건지, 아니면 나를 죽이러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 자신도 그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지금 그 강력한 마하나임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이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본문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현실의 고통에 짓눌린 야곱에게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아차릴 만한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결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절마다 주옥 같은 메시지가 설교 때마다 쏟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다른 것보다 오늘 이 야복강가에 홀로 서서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충분히 하실 만큼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이상 뭘 어떻게 해요?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뭘 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솔직히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뭔가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응답 주신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늘 어렵다고 하죠. 하나님 너무 희미해서.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에서의 존재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기쁨보다 에서가 주는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훨씬 더 컸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난 할 만큼 했다, 이제 네가 감당해라, 네가 책임져라 하시고 바로 손절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야곱의 인생을 깨우시고 그의 눈과 그의 관점을 바꾸시기 위해 밤에 홀로 쓸쓸히 앉아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얘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야곱이 얘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은혜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사랑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야곱이 선택받을 만한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뭔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야곱이 세상을 바꿀 만한, 또 아름답게 할 만한 의로움을, 선한 것을 여러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선한 메시지가 있나요? 솔직히 야곱이 뭘 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논리나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편애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야곱은 이 일 때문에 신체적 장애를 입어요. 다리를 절개됩니다.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정판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남성의 생식기 근처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육체적인, 하나님이 그냥 육체의 장애를 입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야곱의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그의 모든 가시와 연약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게 심판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신체적 장애는 갖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실체를 이제는 두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평생을 속고 속이며 자신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부끄럽게 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히 이스라엘이 되어서 한 민족의 시조이자 영적인 리더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던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삽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적어도 이 야곱의 인생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추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 또한 인생에서 에서와 같은 거대한 문제, 거대한 장벽을 직면하게 되면 아마 우리도 하나님 존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도 다 까먹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 같은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오늘 그 춥고 고독한 그 밤에 찾아오셔서 그 야곱을 흔들어 깨우시며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어떤 그 무게에 짓눌려서 정신 못 차리고 고통에서 허우적대는 우리 삶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얘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해볼 때까지는 해보시지만 얘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때에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깐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귀찮고 짜증나고 밉고 원망스럽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왜 이러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성은 아니라고 아는데 그냥 본능대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사인과 어떤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바라기는, 그때에 우리가 한 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차리고 얼른 다시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자기 이게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참 사람 마음이에요. 내면의 본능을 거스르고 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허벅지뼈를 치시기까지 이 야곱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상태가 메롱일지라도 그냥 우리를 딱 손절해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설사 하나님께 징계받고 설사 하나님께 뭔가 좀 징계받아서 가슴 아픈 결과를 마주한다 한들 그 상황 자체가 주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다시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용기와 담력만 우리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끄럽고 민망할수록 더 뻔뻔하게 주님 앞에 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고 민망하고 창피할수록 더 뻔뻔하게 주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 키우면서, 저희 애 키우면서 제일 우리 애한테 고맙고 감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애 키우면서 제일 우리 애한테 고맙고 고맙다, 감사하다, 네가 내 아들이라 너무 고맙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이가 상 받아왔을 때도 참 좋아요. 뭐 아빠 나 상 받아왔어요, 뭐 이거 해왔어요. 그렇게 상 받아왔을 때도 솔직히 좋아요. 저도 부모인지라 우리 아들 너무 잘했다고, 착한 일 했을 때도 참 고맙고 예뻐요. 그래서 저한테 저번에 상 달라고 그렇게 막 제 새벽 예배 때 쪽지 남겼을 때도 제가 이뻐서 귀여워서 제가 그렇게 현질도 해준 거고요. 그럴 때도 참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보다 더 고마울 때가 있어요. 진짜 고마울 때가 있어요. 눈물 나게 고마울 때가 있어요. 아이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혼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뭐 아주 무궁무진해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진짜 혼나는 이유는, 작년에 한 번은 마트를 갔다가 또 이상한 무슨 포켓몬 카드를 또 사달라고 해서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 마트 그 장난감 코너 한복판에서 제가 눈물 나게 막 혼을 냈습니다. 그 아침에 분명히 지 엄마가 그 10,000원어치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포켓몬 카드 10,000원어치를 사줬는데 또 마트에서 이번엔 30,000원짜리 그 풀팩 그 세트를 사달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이 녀석이 돈에 대한 개념도 없고 돈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좀 화를 냈어요. 돈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화를 냈어요. 뭐 어린애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저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그냥 화가 나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냈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 저도 마음이 힘들어요. 애 혼내고 나면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면 저희 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에게 다시 와요. 저한테 혼났다고 저 피해 다니고 말도 안 하고 저한테 막 뭔가 이렇게 항의하고 시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저 찾아와서 저한테 막 짜증도 내고 게임하자고 조르고 학교 끝나면 어김없이 전화해서 아빠 나 뭐 사 먹어야 되니까 계좌이체 좀 해줘요 하고 그렇게 저한테 다시 다가와요. 2,000원 계좌이체 해주세요. 1,500원 계좌이체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때가 제일 저희 애한테 고맙고 감사해요. 오히려 혼냈던 나는 애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마음 졸이고 있는데 우리 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한테 다시 찾아와요. 다시 저한테 다가와요.
그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애한테 고마워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마음을 배워갑니다. 주님이 과연 우리를 보며 언제 제일 기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이 하라는 거 잘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 거 우리 주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정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허벅지 관절이 꺾이는 그런 징계를 받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그 상황이 두렵고 민망하고 창피해서 힘들어서 꽁꽁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춥고 쓸쓸한 밤에 야복강가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훨씬 더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 되신 주님이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실 거라고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 논점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냥 이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메시지 준비하다가 저는 야곱의 인생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바락바락 대들었을 때도 하나님 저를 뭔가 이렇게 막 강하게 내리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막 크게 징계를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민망하고 죄송하지, 하나님이 저한테 막 뭔가 이렇게 강력한 철퇴를 너희 새끼, 너희 자식 나한테 감히 욕을 해? 누가 그렇게 살래? 막 그러셨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참아주셨겠죠. 저한테 참아주신 것 같아요. 또 뭐 저 같은 성격은 한 대 맞으면 또 엉뚱한 방향으로 더 튕겨져 나갈까봐, 더 반항하고 막 튕겨져 나갈까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뭔가 채찍을 드시기보다 우리 상담교회 청년들 만나게 하시는 은혜로 제 마음을 좀 달래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올 1년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사역하면서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 뭔가 꺾으려고 하시고 나를 막 채찍질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청년들 통해서 더 많이 위로받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올 1년 돌아보면 그게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내 목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가는 방향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막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참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막 제목들, 감사의 기도들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찬양을 부르다가도 가슴이 벅차고 그냥 주님 은혜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벅차서 그냥 그렇게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올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저한테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도 위기가 많았겠죠. 회사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관계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겠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야기된 위기도 있었고 또 외부적인 위기도 있었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여러분, 저한테는 감사의 제목이고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그냥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여겨져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할 수가 없었는데 버티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버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냥 끌고 오신 것 같아요. 뭔가 당황스러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2022년 당황스러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마지막은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인생, 오늘 본문의 그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길게 보지 말고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우리 한 해 한 해 1년 1년 그렇게 끊어가면서 그렇게 그 하나 어떻게든 견뎌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을 여러분 그렇게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2022년 한 해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황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진짜 눈 떠보니까 1년이 그냥 훅 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아서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었을 거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한테만 그냥 작정하시고 꽁꽁 숨어버리신 것 같은 그 외로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야곱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으셨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결되어 있으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가 미처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비록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냥 손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좀 아픈 결과를 마주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좀 삶이 아플지라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셔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2022년 마지막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리는 기념하는 성탄절이에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들떠있죠.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서로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도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이 자신만의 에서와 같은 거대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면서 이 기쁜 성탄에 어떤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내 인생일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인생일 수도 있겠죠. 이 안에도 그런 인생 많을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저 높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고 정복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와 체제 아래에서 로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과 같이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었던 그 야곱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 그 선택과 사랑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거예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오늘 본문송 야곱과 같이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더욱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고통 속에 시작한 인생일지라도 결국에는 오늘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 더 성숙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청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2022년 이 한 해 우리 너무나 애썼고 수고한 우리 청년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다 그 자리에 좀 일어나 볼까요?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좀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좀 저를 보시고요, 우리 눈 감지 말고 제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2022년 너무나 수고했고 또 2023년 또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은혜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늘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청년들 모든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